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아주소서. 주의 실 크신 복음을 주의 실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포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전편이 되겠습니다. 부제는 노예의 영으로 사는 신자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종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으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또 다른 본문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노예의 영으로 사는 신자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읽었죠, 그죠? 여기 종로로 탄다는 거잖아요. 종로로. 이 세상 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탄다고. 이 종로로 탄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다시라고 들어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시 우리가 종의 영으로 무서워하는 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주는 이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그런 율법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정거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부제로는 노예의 영으로 사는 신자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노예의 영, 종의 영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편이고 다음에는 우편. 말씀 전거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 주일에 걸쳐서 두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죠.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 현 시대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면 선뜻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하는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 신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목사, 장로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혼용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시편 23편 이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봉송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단 봉독하는 거예요. 가슴에 묻어두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제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에베네셀 교회 TV와 돌항아리 TV로 들어와서 그 재생 목록에 보면 율법의 영과 아들의 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시청하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거기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은요, 사실 저희들 기독교 내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여 잘 들으시고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선 오늘 전거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사람들은 신이 있다, 신이 없다, 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걸로 갑론을박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무신론자도 있어요. 진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기 신앙 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영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단 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단 교회에 빠지지 않더라도 기존적으로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가스라이팅, 그리고 뭐 그루밍,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가스라이팅에 걸려들면은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노예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종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정가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전거 제목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주신 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으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성경 자체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을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신약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이제 부르는지를 몇 가지를 내가 이제 쭉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 그 의미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첫째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보느냐?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그 배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경륜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가 뭡니까? 그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신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경륜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밀의 경륜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갈라졌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도 달리 부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째로는 그럼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 경륜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이 주관하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에 예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예정론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3번 나옵니다. 4절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여기에 예정이 나옵니다. 또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4절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또 에베소 3장 11절에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부분이 바로 장로교 예정론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태초에로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지합니다. 말씀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구속사적인 측면에 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이 가리워지고 인본주의적인 부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 안에는 그보다도 더 귀중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 그리고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 등 그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신본적인 생각을 나가야 되죠. 인본적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그게 어디긴 신앙이 됩니까? 철없는 신앙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철부지 신앙으로 갈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셋째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가에 대한 것을 셋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뭐냐?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총 66권인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사이에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짧은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혹은 야훼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했습니다. 사환, 종이야.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옛날 우리 개혁 한글에 보면 사환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게 바로 종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하면 우리는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는 조금 전에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servant.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servant, 종으로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시대에도 교회는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으로 사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으로 살아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도 율법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그러니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도 당연히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노예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종 혹은 노예로 살면은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종이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흔히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 하잖아요. 그 가스라이팅을 받고 살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분별해 봐야 돼요. 객관적인 시각, 주관적인 시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시각.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면 안 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걸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잘못됐나? 잘 가고 있나? 그걸 판단을 해봐야죠. 그걸 영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판단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율법에 대한 말씀 전과가 끝나면은 제가 목요일날 돌항아리 집회에서 강의하는 그 판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과연 구약의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며칠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은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도 바울이 적은 이 로마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뭐냐?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율법의 틀 속에
전부 가두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 조항 안에 인간을 가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딱 목적이 나와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힘쓰고 애써 보지만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잘 알잖아요. 저 티베트 같은 데 가면 그냥 뭐 삼보일배 하면서 세발 걷고 또 절하고 세발 걷고 저 절벽을 막 올라가면서 옷은 헤어지고 손 발 다 부르트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원한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는 이 천국 먹어야 하겠구나. 뭔가 다른 걸 봐야 되겠다. 이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가 내가 본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그게 누구를 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은 도저히 이 죄인의 굴레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보면 참 너무나 사도 바울이 그런 깊은 영성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학자가 로마서가 최대 걸작이라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파헤쳐놨다는 거죠. 로마서 그 3장을 보면. 그런데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배경을 설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뜻은 곧 법을 범했다, 어겼다. 누가? 사탄 마귀가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어긴 자를 밝혀내기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죠? 사망에 쏘는 것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너무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걸 조금 이게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 때문이며 그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도 죄를 지으면 검사가 이렇게 해서 판사 앞에 가잖아요. 그럼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법 정시에 있는 대로 내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몇 년, 이 사람은 무기징역, 이 사람은 사형. 그 법 조항이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 때문이며 그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진멸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곧 인간을 사망으로 이끄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욥기를 보면 잘 나와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있고 욥이 있고 옆에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다 있어요. 그 하는 대화를 딱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죄 뒤에는 마귀가 다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식 문서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 마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첫째가 사단 마귀를 단죄하기 위한 법이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오게 하는 모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판넬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판넬판을 이제 만들어서 목요일날 집회할 때 쓰는 그런 판넬판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놨습니다. 제목.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 두 개를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야훼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 뒤에는 사단이 딱 두 사람이 있다고. 죄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 사이에는 율법,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가지는 딱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종의 삶이야, 노예의 삶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붙들려 있는 이걸 십자가의 피로 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와 아들로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다시라고 있다면 다시.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다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라는 사람들,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걸 막 혼용해서 쓰거든요.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목사, 장로, 그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잘 외워주세요. 8.15, 우리가 8월 15일은 해방된 나라니까 그냥 8.15 그걸 딱 기억하고 로마서 8장 15절 그게 잘 나옵니다. 아버지로 부른다고.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4장 6절에 아버지로 부른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용해서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크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자기에게 양육받는 그런 신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이제 완전히 가스라이팅, 요즘 그런 용어 많이 쓰죠. 가스라이팅. 자기가 판단을 못해. 제대로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자,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하는 그 집회에 실시간으로 나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주 에베네셀 교회 TV를 이렇게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은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정통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제 노예의 영으로 사는 신자들, 이 제목처럼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율법에 갇혀서 노예의 영으로 사는 신자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목사들,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성경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편이고 다음에는 후편을 또 다음 주에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노예의 영으로 사는, 성령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 아니고 율법의 영으로, 노예의 영으로 사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가를 다음 주에 후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보 몇 가지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모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광고는 책 광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만든 책이 있거든요. 돌항아리 영의 존재,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 두 권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로 쭉 이게 조기를 해놨는데요. 특히나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뭐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보면은 이 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문해서 연락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주소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부터 유튜브 생중계가 됩니다. 매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방송이 되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네, 이 집회에 참여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로는 돌항아리 말씀 성령 찬양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천시 원미구 신곡 이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시든가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로 오셔서 목요일날 2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같이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로 찬양을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 후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대만, 필리핀, 캄보디아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작년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습니다. 9월달에.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또 캄보디아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물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나가는 이 구자로 선교 예물을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 목요일날 나가는 그 방송도 주 에베네셀 교회 TV로 나가거든요. 돌항아리 TV가 아니고 주 에베네셀 교회 TV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에베네셀 교회 TV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셔야만이 목요일날 저희들이 찬양 집회 나갈 때 바로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게 실방송 그게 뜹니다. 그럼 그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주 에베네셀 교회 TV
돌항아리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와 복된 주일을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지도 2000년이 넘었건만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율법 속에 갇혀서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의 영으로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들의 심령을 울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